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2019년 6월부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25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의 대부분은 역사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조연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이나 위대한 믿음, 또 놀라운 업적을 보여주었다기보다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무명의 성도들을 다 찾아보고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오늘로써 무명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들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뒷부분과 오늘 본문인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였습니다. 12장 1절에 여러분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그 경주를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요, 폭발적인 힘으로 순간적으로 잠깐 달리고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하는 아주 긴 장거리 경주인 것이죠. 그렇게 이 믿음의 경주는 인내함으로 꾸준하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도 있고 현재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도 있고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순간 일단 달리면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지 말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경주인 것이죠.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고요, 달려가고 있으며 또한 계속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이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끝까지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3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만을 함께 나눌 것이고요, 시간이 도무지 안 돼서 다음 주 수요 예배에 이어서 3가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경주를 멈추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것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은요, 죄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하게 멀리하게 되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또 이리저리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굳이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 성도들이요, 여전히 죄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의 특징에 대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쉽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쉽게 유혹을 당하다, 심히 방해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겠습니다만 음란한 생각들, 행동들, 짜증과 분노, 게으름과 탐욕과 거짓말 등등 우리가 너무 쉽게 자주 넘어지곤 하는 죄악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수련회가 끝날 때 우리 청년들에게 늘 들려주던, 자주 해주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제발 집에 가거든 가족들과 대화할 때 긴장하며 말을 좀 아끼라라는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한 소리 듣고 짜증을 내버리거나 이 형제 자매와 날선 말로 다투게 되면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홀라당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뭐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경주 다 부질없어집니다.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짜증과 화냄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할 때마다 우리의 결심을 무뎌지게 하고 또 포기하게 만드는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범하는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너무 자주 쉽게 저지르는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반복되는 죄악들, 너무 사소해 보이지만 너무 쉽게 범하는 죄악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쉽게 넘어지는 죄의 유혹들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경계하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죄에 묶여서 죄의 방해를 받아서 믿음의 경주가 멈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또 한 가지는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를 보시면요, 단거리 선수들의 경우에는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단한 근육을 통해서 한순간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 단거리 선수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요,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의 몸을 보면요, 정말 깡말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몸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마른 체형에도 근육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단거리 선수들과는 확연하게 비교되는 체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긴 거리를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하고 그 몸에 최소한의 필요한 근육만을 단련하는 것이 마라톤 선수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오랫동안 꾸준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한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나 거추장스러운 것을 들고 경주를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속도가 늦춰지고 마침내 경주를 멈추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장거리 경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경주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무거운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말 그대로 무거운 덩어리나 짐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이 단어가요, 위험, 재산, 교만, 자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뜻은요, 자기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을 더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관계나 지위나 사람마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을 더 무겁게 여깁니다.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무거운 것은요, 내가 더 중요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경주자들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요, 무거운 것, 이것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그냥 객관적으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 해야 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것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죄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무거운이라는 이 단어 앞에 작은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 주석을 보시면요, 거리끼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분명히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 늦춰지게 하는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동이 걸리고 발걸음이 멈춰지게 하고 때로는 뒤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도 짐이고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이 무거운 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요, 나는 밭을 새로 사서 그 밭을 보러 가야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걸 살펴보러 가야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지금은 갈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안 가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금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바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지금은 안 됩니다. 내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번에 꼭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대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대답을 들은 주인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화가 납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데려다가 잔치를 다 채우게 만들고요,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잔치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듭니다.
새로 산 밭을 보러 가고 새로 산 소를 살펴보러 가고 장가 들어서 당장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에는 더 무거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거운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라는 초청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부여잡고 그것들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짊어지고 있는, 그토록 부여잡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런 것이요, 절대로 죄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금욕주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나 사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하느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섬김을 감당할 수 없고 경건 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믿음의 경주를 어렵게 만드는 너무 무거운 것을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게 되는 것이죠.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찾아오게 되면 제가 꼭 말해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가지를 덧붙여줍니다.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사랑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나 공동체에 소홀해지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자리를 잡고 번창하게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번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성도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고 믿음의 길을 더욱 견고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은 사업이 안정되어야 해서,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여서,
지금은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믿음의 경주를 결코 끝까지 달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자인 성도가 인내로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요,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어디로부터 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런 힘을 얻고 계십니까? 말씀과 찬양, 기도 등등 여러 신앙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성도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역시 그 원동력이, 힘의 원천이 성령님으로부터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조금 추상적인 사실인데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1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믿음 생활을 홀로 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그 시작전부터 교회는요, 숱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늘상 모이기를 힘써 왔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 자체로 교회인 건 맞지만 또한 교회된 우리는 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서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만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증인들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무명의 성도들이 그런 증인들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아픔을 지닌 채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참아내고 믿음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왜 셀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까? 왜 각종 섬김과 봉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진실하게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또 너무 자주 낙심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힘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뒤따라오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경주자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증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굳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뛰어난 선지자 한 명을 골라보자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는요, 너무 어두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엘리야에게 많은 능력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선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지내냐면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겨우 생명을 연명해 갑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고요, 엘리야를 찾지 못하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진멸시키겠다라는 각오로 처참하게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숨어서 살아남아있는 엘리야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나는 살아남았다, 뭐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낙심되고 외롭고 도대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3년째가 되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며 아합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엘리야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 제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11년째 설교자로 섬기고 있는데 여전히 강단에 올라오는 것은요,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엘리야 안에 들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너무 무겁고 부담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에게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 오바댜라는 아합의 오른팔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도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야기 속에서 만나보았던 사람인데요, 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여, 당신만 혼자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아합의 궁정에서 그의 오른팔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 역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려는 이세벨의 그 잔혹한 추적 속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고요, 그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비록 굴 속에 숨어 살고 있고 최소한의 떡과 물을 먹으며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경주자들, 하나님의 증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저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적하여 싸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서 얻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두웠고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아합의 시대에 오바댜와 같은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처절하게 굴 속에 숨어서라도 살아남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남아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가요,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이세벨이요, 화가 나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리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급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서요, 또다시 낙담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렇게 푸념을 토해 놓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독과 외로움에 낙심하여 푸념을 토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엘리야는요, 믿음의 길에서 또다시 낙심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될 엘리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죽음의 위협과 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많은 증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들이 있고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이가 있고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유명한 이들도 있고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무명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그들을 둘러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하고 계시며 놀랍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선명한 증거들을 항상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때로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혼자라는 외로움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들을 보며 다시 힘을 내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자주 낙심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 버리십니다.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풍선이나 이름표 같은 것을 부착하고요, 앞장서서 달리기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인데요, 3시간, 3시간 10분, 4시간, 5시간 이렇게 마라톤을 완주하는 시간대별로
그들이 그 페이스를 다 이렇게 조절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마라톤에 처음 참가해서 혹은 아직은 미숙해서 내가 얼마나 빨리 뛰어야 하는지 혹은 어느 정도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혹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페이스 메이커를 따라서 걸어가고 달려가게 됩니다. 최소한 이 사람만 따라가면요, 정해진 시간대 안에 완주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 주변에는요, 마라톤 초보자들이나 미숙한 사람들이 몰려서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할 때요, 이런 마라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이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것이죠. 내가 잘 달리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될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앞서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다시 힘을 얻고 같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곁에서 달려가는 이들을 보며 다시 힘을 내보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기도, 셀 모임과 나눔과 교제, 섬김과 봉사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페이스메이커이자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신앙의 활동들 속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분도 있고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인내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럼 무거운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절대로 이 경주를 달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버리든 간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지치고 낙심될 때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 더디 갈지언정 결코 멈추지 않는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